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소망이 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제목.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자, 근데 이제 하실 때 두 가지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나에겐, 너에겐 한번 해보세요. 하셨나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나와 너에겐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버려야 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쉽지 않은데 너무 잘하셨어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하나만 완벽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징그럽게 하나가 안 떠나요. 그 두 가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는 버리셔야 합니다. 저절로 안 떠나가기 때문에 이거 버리셔야 합니다. 이걸 버리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엔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를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알았던 그 어떤 즐거움도 천국의 순전한 기쁨에 비하면 사소하고 하찮은 유익일 뿐이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라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천국의 순전한 기쁨에 비교하면 하찮은 것, 그리고 사소한 유익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시면서 변증가이시기도 하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자, 또 따라해 봅시다. 천국의 영광을 간구하라. 그러면 아울러 땅의 영광도 얻으리라. 그러나 땅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 때 원하지 않아도 이 땅의 영광도 얻게 됩니다. 그게 빛이 되고 그것이 소금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땅의 영광만을 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섹스피어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하늘의 성품을 담는다.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하늘의 성품을 담는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의 성품을 담는다. 이게 진리겠죠. 사랑하는 것을 담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과 재물의 소망이 있습니다. 땅의 소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의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재물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 땅의 소망, 재물의 소망을 띄어내려고 해도 언제 뒤돌아보면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붙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다시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달라붙습니다. 알아서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곁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나는 재물의 소망이 있습니다. 재물의 소망은 던져버려도 악착같이 따라와서 다시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결코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내가 붙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삭개오를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8절과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 옛날 성경으로 치면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저가 선지자면서 저가 랍비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수군 됩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따라해봅시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주겠습니다. 2번, 만일 누굴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재물을 판 겁니다. 평생을 재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이제 의 소망으로 한 겁니다. 소망이 역사하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역사하자. 주님 재물을 던져버립니다. 단순히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게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거룩하게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소망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자, 반면에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만 재물의 소망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이 찍힌 거 아닙니까? 왜?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재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 택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누구였냐? 부자이며 관원이었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선생이요, 내가 어찌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과 행동엔 하늘의 소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을 원하지 않았고 재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21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주님이 너무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누가 얻느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행위가 온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삭개오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거하여야 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주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백사장, 그 본죽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시게나.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사장, 그 춘빙고 팔고 내 뒤를 따르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게 망설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그런데 부자였으면서 관원이었던, 영생을 사모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인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아멘 아닙니까? 그리하면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주님이 딱 집어가지고 오늘 밤 너희 집에 거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 나를 따라와. 이야, 여러분 같으면 망설이겠어요? 안 망설이겠어요? 그렇죠? 옆에 사람 한 분 얼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좀 의심스러운가요? 자, 그런데 22절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순종했답니까? 떠나갔답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은 어디로 간 겁니까?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재물이 많음으로. 그럼 재물이 적었더라면, 재물이 적었더라면, 본죽이 잘 안 되었더라면, 친빙고가 안 되었더라면, 국민국밥이 초장기부터 안 됐다라면 당장이라도 버리고 따라갈 텐데 안 그래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시기와 때를 쫓아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의 재산과 이 부자였던 관원의 재산, 언뜻 생각해도 누가 더 많겠습니까? 삭개오가 많겠죠. 이게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줬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여줬는데 누구를 만나니까 딱 드러나느냐? 주님을 만나니까 딱 드러납니다. 다들 저 재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죄인 같으니라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인생으로 주님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재물을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게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은 영생을 붙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순간 앞에 주님께서 비유도 아니고 직접적인 말씀으로 그렇다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심 속에 갔고 다른 말씀에 보면 슬피 울면서 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두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결국 어떤 게 이긴 겁니까? 재물의 소망이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는요 무게를 달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이 재물의 소망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고 내가 뛰어나도 길 가다 보면 또 와서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은 내가 붙들질 않으면 나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운 것은 이 청년이지만 정말로 눈물 흘린 것은 성령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디모데전서 6장 그 앞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가난한 사람들, 종들, 노예들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부자들 엄청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오고 노예도 오고 상전들도 오고 귀족들도 오고 말 못할 부자들도 많이 왔습니다. 네가 부자야? 여러분, 돈 욕심이요 누가 많은 줄 알아요? 가난한 사람은 생존을 위한 욕심입니다. 근데 부자는요 생존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재물 그 자체에 대한 욕심입니다. 아유, 나 같으면 그냥 저 돈 있으면 그냥 평생 그냥 가만히 놀고 먹겠네. 근데 부자들 놀고 먹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아,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부자였던 관원이 이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부자일수록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마련,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소망의 하나님, 즉 네 소망이 재물의 소망이냐 하늘의 소망이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부자들한테. 딱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 아닙니까? 부자들아, 너 재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 너를 지키는 게 재물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18절, 부자가 인색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너그럽습니다. 시안하죠. 선을 행하랍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랍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합니다. 누가 채우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땅의 재물로 하늘의 재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자였던 청년에게도 동일한 말씀한 겁니다. 문제는 재물이 네 인생을 붙들고 있다. 재물이 하늘로 돌아가는 네 발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 그 재물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물의 종에서 노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성경은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야죠. 근데 그 돈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왜 버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의롭게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인생의, 재물은 인생의 수단이 되는 것뿐이죠. 자, 이제 말씀 하나를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기억합시다. 재물의 소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쳐야 합니다. 띄어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종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누구 거냐? 주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하고 누구를? 예수님을, 너희의 주인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나 마음속에 재물이 들어와 있으면 재물이 주인이 됩니다. 나는 그 재물의 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되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주인 된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즉, 종이 똑바로 살아갈 때, 종이 주인이 주신 재물을 똑바로 사용할 때, 온전히 사용할 때 그 주인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 주인이 거룩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가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다음 말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무슨 얘기냐? 삭개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삭개오, 너 평생을 재물 때문에 살아왔잖아. 재물의 소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잖아. 재물이 네 가족을 지키고 너의 가문을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살아왔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재물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갈아탄 겁니다. 네 소망이 바뀐 이유, 네 삶의 방향이 바뀐 이유, 네 삶의 목적이 바뀐 이유, 그게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네 소망의 이유가 뭐냐? 네 꿈의 이유가 뭐냐? 네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예수님이 너희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리고 그분을 거룩하게 하셨다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아? 이게 비난 아닙니다. 너무 궁금한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야? 네가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뭐야? 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야? 네 인생의 기쁨이 나와 다른 이유가 뭐야? 네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야?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살라는 거죠. 준비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물어볼까 봐 쉿, 샷다 마우스 이러고 살아갑니까?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됩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나를 비난하는 것은 견딜 수 있어도 주님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합니다. 기도받을 때 항상 무릎 꿇고 기도받았던 어느 닥터의 이야기를 해드렸죠. 함께 선교회 하던 목사님, 교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내과 의사 하나, 그리고 피자집 사장 하나, 둘이 한 건물에 있었습니다. 피자집은 1층, 내과는 2층. 11조만 한 달에 1,500만 원, 2천만 원씩 하시는 분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시면 휴진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날 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날마다게 그냥 무릎 꿇고 앉는 겁니다. 그게 내가 재물의 종이 아니라, 재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밑에 피자집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겁니다. 피자집 잠깐 문 닫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다 있는 데서 그 날바닥에 딱 무릎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고 그분들의 간증이 중요한 겁니다. 왜 무릎 꿇고, 왜 날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받습니까? 나는 종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무릎 꿇고 기도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늘의 종 아닙니까? 단지 누구는 인도하는 종으로, 영혼을 관리하는 종으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들로 부름받은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직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이 그겁니다. 네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이유를. 그때 준비하는 자세 첫 번째, 온유함으로. 두 번째, 두려움으로.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혹시 주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내 말과 나의 행동을 한 번 더 살피라는 겁니다. 온유하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자,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부족함은 있지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즉시 소유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라. 그게 선한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일 할 때 우리 비난, 비방 당합니다. 왜?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굉장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중세시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극심한 가뭄이 그 나라에, 그 도시에 닥쳤습니다. 그러자 곶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동네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가 친척들이 다 쳐들어왔습니다. 너의 조상 때부터 읽었던 재물을 네가 다 까먹느냐?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땅의 것들로, 그러니까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것을 사는 중이요. 재물은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문은 대대로 재산을 불려왔던 가문이었는데 네가 왜 조상들의 재물을 축내냐? 정도가 있는 거지. 근데 그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땅의 재물을 팔아서 하늘의 재물을 얻고자 함이요. 이제부터 우리 가문은
땅의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을 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라. 그 밭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예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겐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물의 소망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재물의 소망은 내가 은혜 받고 던져버리면, 내가 은혜 받고 떼어버리면,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분리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다시 척 붙어있고, 어느 순간에는 뒤통수에 붙어있고, 어떤 순간에는 엉덩이에 붙어있고, 어떤 순간에는 배에 붙어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망은 내가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를 떠나 있습니다. 주여,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재물에 대한 소망은 내 의지를 가지고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은 마찬가지로 의지를 가지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본다면 답변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시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알았던 그 어떤 즐거움도 천국의 순전한 기쁨과 비교하면 사소하고 하찮은 유의에 불과하다. 그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